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신지요? 그 영화의 시작 부분에서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 와이파이, 무료 위피를 열심히 찾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원래 암호가 걸리지 않았던 이웃의 와이파이를 몰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암호가 걸리는 바람에 접속하기 못하게 되자 비상이 걸렸던 것이죠. 결국 한참 동안 집안을 옮겨다니며 무료 와이파이를 찾다가 결국 화장실 끝쪽에서 그것을 찾게 되고 그곳으로 온 가족이 이른 양 되찾은 듯 기뻐하며 안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낯선 곳을 방문하게 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찾는 것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와이파이 코드입니다. 일단 와이파이에 인터넷에 접속이 돼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에 인터넷에 내가 접속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태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에도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을 어디에서나 빠르게 접속할 수 있어서 더 행복해지셨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팔로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눌러준 좋아요에 마음이 풍요로워지셨습니까? 수십, 수백 명의 카톡 친구들이 매일 카톡거리면서 대화를 걸어오니 인생이 참 살맛이 나십니까? 저는 가끔은 핸드폰이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연락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불편했지만 전화통을 붙잡고 연락을 기다리던 그때가 오직 유일한 연결 수단인 수화기를 들고 온기가 느껴지던 통화를 하던 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수백 명의 카톡 친구들은 없었지만 수많은 페이스북 친구들도 없었지만 진솔한 대화와 따뜻한 그런 만남이 있었던 그때에 오히려 더 진정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보다는 내가 누구와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요? 연결과 접속이 난무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진정으로 깊은 관계 속에 연결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은 세상의 친구들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만족감의 그런 대상들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유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었던 한 집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스테반 안수 집사님이었습니다. 스테반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많은 경우에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같이 등장합니다. 성령 충만, 이 표현을 연결의 개념과 한번 연결지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된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긴밀히 접속된 사람의 대명사가 바로 스테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제대로 연결된 사람이 그 사람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제가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접속되어 있었던 그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렸을까요? 오늘 본문 55절 그리고 56절을 함께 읽으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앞으로 활짝 열리고 있는 하늘이었지요. 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접속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의 상황은 결코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붙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원들이 우는 사자처럼 시뻘건 눈을 뜨고서 그를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고발을 계속해 나가면서 신성 모독의 죄명을 스데반에게 뒤집어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자면 하늘문이 열리기는커녕 눈앞이 캄캄해지며 하늘문이 꽝 하고 닫히는 그런 순간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눈에서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두려움을 걷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의 빛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고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서 그 길을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제대로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겨버리거나 이 접속이 불안정해진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 또한 좁아질 것이고 흐려질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에는 넘어지지도 않을 일에 우리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우울해지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는 보이지도 않았던 그런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상처의 작은 가시덤불들이 거대한 백향목처럼 우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잘 연결된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만약 그가 그 앞에 있었던 대적자들에게 집중했다면, 만약 그가 그를 참수하고 있는 거짓 증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동시에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신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마음은 온통 불안함과 공포와 좌절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이 안정감을 바라보고자 우리는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힘이 다하도록 그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진정으로 더욱 주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사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시며
새 하늘을 우리 앞에 열어주시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화를 누렸던 이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함의 은혜 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 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늘 고집 충만, 분노 충만, 우울 충만으로 사는데 그는 어떻게 끝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의 삶의 마지막 모습 속에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59절과 6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아멘. 스데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이 열림을 보았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스데반을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그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돌을 맞으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과연 그 순간에 스데반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오직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이처럼 늘 부르짖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순간 그는 아마도 틀림없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이었고 기도가 그에게 하루의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었고 최후의 순간에도 이 연결은 결코 끊기지 않았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주님을 그는 이처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외쳤던 두 번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 마지막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들이 누가복음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때 이렇게 기도하셨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기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가 참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스데반은 마지막 기도마저도 우리 주님을 꼭 닮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 그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의 영혼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던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이 바로 스데반의 성령 충만의 비결이었습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였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안에 살아갔던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 한국 언론에서 이러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지난 7월 8일 필리핀 세부 고고시티 인근에서
외국인 다이버들과 현지인 모두 20여 명이 탑승했던 보트가 뒤집어지는,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트에 탔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 소지품이 30분이 넘도록 물에 잠겨서 아무도 자기가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중 단 한 명이 갖고 있었던 갤럭시 S8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스마트폰은 1.5m 정도 되는 물속에서 30분 정도 견딜 수 있는 방수 기능을 내장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바닷물을 견디지 못해서 고장났을 때 오직 그 폰 하나만 작동했다라고 합니다. 그 폰을 가졌던 캐나다 사람이었던 짐 MD라는 사람이 자기의 폰으로 구조대에 연락을 취했고 GPS 기능으로 위치를 전송하고서야 비로소 신속하게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되었다라고 합니다. 20명의 사람들을 살린 것은 바닷물을 견디고 막아주었던 방수 기능과 또 구조대와 마지막까지 연결할 수 있었던 그런 연결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큰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뒤집어 삼키는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풍랑 속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 존재들과 연락이 끊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들과 늘 연락이 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삶의 역경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그렇게 잘 연결되어 있습니까? 모든 순간에 그분과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거센 바닷물처럼 우리를 힘들게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우울함과 불안함, 낙심함과 좌절함, 불신과 음란함들, 중독과 탐욕 등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연결을 끊어버리고자 공격합니다. 그런 거센 물결을 막아낼 영적인 방수 기능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스데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께 다가가야 할 것이고 주님께 다가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이 알려주신 말씀을 배워 그렇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지금도 나중에도 계속해서 구원과 사랑의 와이파이를 켜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거기에 접속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도록 공격하는 세상의 거센 위협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로 우리 주님과 제대로 한번 연결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늘 연결되고 싶습니다. 늘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작은 공격 속에서도 기진맥진해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때때로 불신앙의 사람처럼 세상의 거짓 구원을 찾아 헤매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흠뻑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00